24장.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선발한 최정예 군으로 세계 부대를 꾸려 들염서 바위 지역으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 떠났다. 가다가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곳에 굴이 있어 사울이 들어가 용변을 보았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굴 안쪽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낮은 목소리로 다윗에게 말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행하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소리 없이 기어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었다. 그는 곧 죄책감이 들어 부하들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인에게 이 일을 한 것과 손가락 하나라도 들어 그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이 사울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막았다.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다. 잠시 후에 다윗이 굴 입구에 서서 사울을 불렀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사울이 뒤돌아보았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왕께서는 어째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지금 왕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부하들은 내가 왕을 죽이기를 바랐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인을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것을 보십시오. 내가 베어낸 왕의 옷자락입니다. 나는 왕을 베어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증거를 보십시오. 나는 왕을 대적치 않았습니다. 나는 반역자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왕께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지라도 그것은 그분의 일이지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옛말에 약한 자에게서 악한 행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 손으로 절대 왕을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누구를 쫓고 계십니까? 죽은 개요 벼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누가 옳은지 그분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굽어보시고 당장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왕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마치자 사울은 이것이 정녕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크게 울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너는 옳은데 나는 그렇지 않구나. 너는 내게 많은 선을 베풀었는데 나는 내게 악을 쏟아부었다. 이번에도 너는 나를 너그러이 대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나를 죽이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 제 원수를 만난 사람이 그를 축복하며 그냥 보내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내게 한 일을 보시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빈다.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을 이제 나는 의심치 않는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이제 너는 내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명부에서 내 이름을 없애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다오. 다윗이 사울에게 약속했다. 그러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광야에 있는 그들의 피난처로 올라갔다. 5장.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또한 나는 여러분 교회의 가족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성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일로 당혹스러워하기는커녕 태어나기만 하더군요. 그 일로 비탄에 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무릎을 꿇고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자와 그 소행에 맞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요. 내 몸은 그곳에 있지 않지만 내가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있다고 여기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행위는 잘못되었습니다. 그저 외면한 채 그런 행위가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의 권위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십시오. 공동체의 교우들을 모으십시오.
나는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조사하십시오. 그에게 자기 행위를 변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변호하지 못하거든 그를 쫓아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충격적이고 여러분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기보다 그가 충격을 받고 여러분이 당혹스러움을 겪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다시 일어서서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보인 경망스럽고 무감각한 교만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작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 교만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빵 반죽 전체를 아주 빨리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러니 그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한결같고 순수해야지 나쁜 성분 때문에 부풀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메시아께서 이미 유월절 식사를 위해 희생되셨으므로 우리는 누룩을 넣지 않은 유월절 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어 부풀어 오른 빵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 곧 단순하고 참되고 꾸밈없는 빵으로 유월절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는 전에 보낸 편지에서 성관계가 문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말은 그 같은 짓을 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 곧 육체노동을 하거나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나 영적인 사기꾼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예 이 세상을 떠나야 할 테니까요.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어떤 친구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나님께 건방지게 굴거나 친구들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술 취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이기적인데도 여러분이 아무 말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되고 그런 행위를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자매가 가던 길에서 벗어날 때 필요하다면 그들을 내쫓아 교회를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3장. 이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것을 먹어라. 이 책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가문에게 알려주어라.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주는 이 책을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나는 그것을 먹었다. 맛이 참 좋았다. 꿀맛 같았다. 그러자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가문에게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보아라, 나는 지금 너를 발음조차 배우기 힘든 외국어로 말하는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런 민족이라면 귀를 쫑긋 세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문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완악한 자들, 죄로 완악해진 자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그들 못지않게 완강하게 만들겠다. 내가 내 얼굴을 바위처럼 굳세게, 화강암보다 더 굳세게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 겁먹지 마라. 그 반역자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다음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주는 이 모든 말을 네 안에 받아들여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너의 것으로 삼아라. 이제 가거라. 그 포로들에게, 너의 백성에게 가서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는 전해야 할 말을 전하여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로 들어 올리셨다. 내 뒤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여라. 내 생물이 서로 날개를 부딪히고 바퀴들이 회전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멀리 데려가셨다. 나는 괴롭고 화가 났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히 붙드셨다.
나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살고 있던 델아빕 그발 강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망연자실한 채 7일 동안 앉아 있었다. 7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메시지를 주셨다.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가문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이 듣고 그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내가 악인들에게 너희는 곧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네가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죽고 말 것이다. 그러면 이는 너의 잘못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경고했는데도 계속 그들이 죄를 고집하면 그들은 그들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한 의인들이라도 내가 그들 앞에 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의로운 삶을 버리고 악의 편에 서면 그들 역시 죽을 것이다. 네가 그들에게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그들이 지금껏 행한 모든 의로운 일이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네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의인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경고하여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면 그들은 경고를 받아들였으니 살게 될 것이다. 너도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어깨를 꽉 붙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 들로 가거라. 내가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나는 일어나서 들로 나갔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바로 그곳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영광이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이어 기이한 말씀이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하여 네가 말을 못하게 만들 것이다. 너는 반역자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가 너의 혀를 풀어줄 테니 그때 너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렸다. 그들이 듣고자 하면 들을 것이고 듣지 않고자 하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반역자들이기 때문이다. 39편 다윗의 시. 나 굳게 다짐했다. 발걸음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여 곤경에 처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악인과 한방에 있을 때는 입을 다물리라. 아무 말 하지 말자. 다짐하며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심사가 뒤틀리고 속에서 화가 치밀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울화가 치밀어 올라 기어이 털어놓고야 말았다. 하나님, 무슨 일인지 알려주소서. 나의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소서.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소서. 주께서 내 수명을 짧게 하셨으니 내 목숨 줄 건질 것 없을 만큼 짧습니다. 아, 우리는 한낱 입김. 아, 우리는 모닥불 속 그림자. 아, 우리는 허공으로 내뱉는 침. 기껏 모아놓고는 그대로 두고 갈 뿐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그저 희망을 품는 것뿐입니다. 내게 씌워진 반역자의 굴레를 주께서 벗기시고 바보들의 경멸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니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씻기시려고 우리를 불 가운데 세우실 때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우상들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우리 역시 한낱 연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울부짖음에 귀를 열어주소서. 흐르는 내 눈물 보시고 싸늘히 대하지 마소서. 나는 한낱 나그네일 뿐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그저 떠돌 뿐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숨 돌릴 틈 주시고 내 사정을 살펴주소서.